있습니다. 7절까지. 7장 1절로 7절까지.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결혼식 할 때 뭐 상당히 많은 우리 돈을 쓰잖아요. 또 쓰고 아무튼 결혼 자체의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2절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결혼이라는 것이 과연 정말 이 이상의 의미는 없단 말인가? 이 이상의 어떤 가치나 의미는 없단 말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2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는 것이 단지 음행을 피하기 위한 그 방편이었단 말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가 도대체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죠?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굉장히 두고 있단 말이죠. 결혼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관혼상제라고 해서 우리가 옛날부터 말이죠. 혼인의 의미를 두고 인간의 어떤 그 인간의 그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결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중 가요의 뭐 70% 이상이 다 사랑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랑이란 말이 전부 다 이제 어떤 남녀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건데 사도는 그 남과 여의 결합에 대해서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마치 동물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를 두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을 두라. 끝. 이거 좀 너무 그죠? 인간의 어떤 고상한 모든 가치를 다 걷어내고 그냥 하나의 그 짐승으로 어떤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결혼이라고 하는 건 그 이상 가치가 없단 말인가? 없어요. 왜 없다고 말하냐 하면 뒤에 그 7절 말씀이 말하잖아요. 결혼은 하나의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로서의 결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은사는 말하자면 선물인데 기프트인데 기프트. 그 기프트는 우리를 위한 기프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물을 줄 때 It's for you라고 주잖아요. 너를 위한 거라고 말하지만 은사라고 말할 때는 우리를 위한 우리 개인을 위한 기프트가 아닙니다. 은사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더 풍요롭게 위해 주신 것이 은사지 우리 각 개인이 좋으라고 너 외로우니까 내가 너의 결혼할 은사를 줄게. 이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잘 살아라 라고 우리 개인을 위해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는 이꼴 선물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선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 개인 좋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는 그 청년은 뭐 놀라운 꿈을 꾸죠. 하나의 어떤 계시로서의 주어지는 꿈을 꾸는데 그 계시로 주어진 꿈 놀라운 선물을 받았지만 그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팔려가죠.
강제로 팔려갑니다. 강제 이주. 그러니까 요셉이 꿈이라고 하는 어떤 신비로운 은사가 받았다. 요셉에게 신비로운 꿈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요셉에게 항상 도움되는 것으로 다가왔나요? 그렇지가 않죠.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팔려갑니다. 또 누가 예를 들어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야곱은 아버지께 복받았지만 오히려 집을 떠나게 되죠. 강제로 집을 떠나서 객지에서 오랜 세월 고생해야 되는 것은 복받은 야곱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이라고 하는 거, 축복이라는 그 모든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다양한 은사, 뭐 축복, 뭐 신령한 복,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굴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서 막 어떤 은사를 구하거든요. 그 은사를 구하는 그 목적을 그들은 몰라요. 은사를 왜 구하는 겁니까? 뭔가 이 땅에서 자기의 꿈을 펼쳐보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는데 너의 이상과 너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 요소를 빼버리면 말이죠. 은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과 너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만 정리가 돼도 사실 교회에 엄청난 기도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은사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렇다 말이죠.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그냥 싱글로 살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로서의 결혼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생각하죠. 참 부럽다. 은사로서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라고 해도 결혼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은사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의사와 아무 상관이 없이 주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어떤 사람에게는 저거,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혼 자체가 하나의 은사라고 하는 거죠. 은사라고 결혼을 말할 때는 거기에 무엇이 빠져야 되는 겁니까? 나의 행복을 위한다라고 하는, 나의 기쁨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나 중심적인 모든 목적 의식은 빠져야 되는 거죠. 결혼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결혼은 나의 행복과 상관이 있다 없다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결혼해라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 결혼한다고 행복이 아니거든요. 하지 말라. 그러면 뭐 행복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냥 에덴에서 추방된 존재이기 때문에 해도 괴롭고 안 해도 괴로워요. 때로는 해도 즐겁고 안 해도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결혼을 해라라고 말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방인의 관점을 봤을 때,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의미를 말하려고 지금 판을 깔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결혼이라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결혼은 아무 의미가 없다. 너의 의미, 너의 작은 뭐 웃음도 나에게 크다는 의미, 그 나에게 의미를 쌓아가는 그 모든 것 자체가 나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쌓는 모든 의미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느라고 말할 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하는 그 의미의 결론 자체는 우리의 소멸을 두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할 때 그것이 먹고 사는 생존과 어떤 연관을 지어서 말을 하거든요. 성경은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흙덩어리에 어떤 의미를 층층이 쌓는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다양한 의미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마귀의 하나의 공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간다. 마귀는 말하죠. 너는 흙이 아니야. 어떤 다양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집어넣고 뭐 ambitious라고 해서 뭐 야망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남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어떤 그 헛기리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허상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어릴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그 시조를 외우셔갖고 말이죠.
남이 장군의 시조를 저한테 많이 읊어주시는 말씀이 남아 20 미평국이면 후세 뭐 아칭 대장부리요라고 하는 남이 장군의 시가 있어요. 남이 장군이 20세 썼다는 시인데 남자가 20세에 천하를 나라를 딱 평탄케 못하면 그 후세에 누가 나를 그 장부를 하겠냐라고 하는 그 시를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저희 아들들한테 말씀하시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앰비션을 말씀하셨죠. 꿈을 가지라고. 남자 나이 20이면 뭐 해야 된다. 뭐 남자 나이 40이면 부록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말들이 그냥 의미를 갖다 붙여놓은 건데 그 많은 의미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의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의미가 안 돼요. 남자 20에 천하를 평탄케 하든 40세에 말이죠 부록이 되든 50에 뭐 지천명이 되든 그건 그냥 사람들끼리 재미삼아 무료하기 때문에 혹은 스스로 삶의 의미가 뭡니까 발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 본인들에게 의미를 주입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주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날 모든 의미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결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의미 없으면 결혼 왜 하느냐? 결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다. 무엇을 위한 은사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은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입장에서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가 된 성도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해도 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다만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어떤 일은 결혼을 하게 하시고 어떤 일은 결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땅의 어떤 가치관으로 나의 결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결혼을 했으니까 행복한 사람, 결혼 못했으니까 불행한 사람, 나는 독신이 좋아, 나는 행복해. 그렇게 스스로 자기 위안을 삼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7장 2절 말씀이 저는 볼 때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를 두라? 음행 때문에 남편을 두라? 참 정말 사람을 뭘로 보는 거냐 바울이.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죠. 가수들이 막 천년의 사랑을 노래 부르고 말이죠. 그렇게 사랑의 절절히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그 자기들의 사랑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바울은 심플하게 그 음행이야 음행.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려면 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에게 부여하는 그 모든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제 어릴 때도 고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 가운데 무슨 노래는 제목 잊어버렸지만 아무튼 우리들의 사이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 노래가 있어요. 한영이가 불렀나?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말이죠. 그렇게 열렬히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연애 편지를 막 그냥 박스로 써보내고 말이죠. 학을 1000마리를 접어 보내고 말이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갖고 왔으나 결혼 이후에 3년 만에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결혼 이후에 곧바로 무슨 바람을 폈네 뭐네 하고 난리 난단 말이죠. 그 순간에 그들이 쌓아 올린 연애 편지의 그 한 박스의 그 모든 의미는 그냥 법문처럼 녹아버리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 마치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혼을 안 하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모든 예표와 모형이 완성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실체 속에서 이제 모든 것 예표적인 관계를 보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바울 사도가 이미 에베소서에 딱 찍었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적 어떤 도구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결혼이 그동안에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예수의 관계라고 하는 그 진실의 뭐랄까요? 포함된 사람의 경우에 그 진실에 잡힌 사람의 경우에는 굳이 결혼이라는 또 다른 모형의 세계에 얽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의 음행 정욕 때문에 결혼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뒤늦게 그 핑계 댈 것도 없다는 거죠. 뭐냐?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끝없이 참된 관계의 어떤 그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계속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은 뭐 그분 돌아가셨나 모르겠지만, 제가 그 대학생 때 그럴 때는 아무튼 그 가정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많이 퍼져나왔었어요. 미국에서 막 수입해 가지고 이제 그 가정 사역이라는 말도 나오고, 굉장히 가정 사역에 대한, 가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공간이라고 해서 의미를 두고 뭐 그런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럴 때 아무튼 대표적인 주자로 가정 사역에 대한 책도 쓰고 강연 많이 했던 분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의 강의 때문에 가정 사역에 대한 의미를 많이 뭐 알았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이혼했어요. 그 사모님이.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남편은 일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남편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사랑할 자는 없다는 사실을 이미 깔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주께서 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아내도 남편에게 주님께 하도 순종할 아내는 없다는 사실을 이미 전제하고 던져진 계명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체를 계속 깨닫게 해주는 방식으로 모든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따라서 모든 성경 말씀을 법으로 보게 되면 그 법이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순간 극도로 우리를 뭐랄까요, 자기 정죄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법으로 대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 법대로 지킬 때에는 굉장히 과도하게 어떤 자만심이 넘쳐오르고 자기 의에 빠져가죠. 가끔 TV에 뭐 굉장히 그 다정하다는 부부들이 나와서 뭐 이야기하는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 아내를 두라 말한 것처럼 그냥 다 음행이다 말이죠. 그냥 정욕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한다면 그들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우리 부부는 정말 사랑한다, 아낀다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를 스스로에게 둘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뭘 놓치는 겁니까? 그 인고 부부가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놓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놓친다고 하는 거죠. 두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금슬이 좋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실체를 놓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허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허상의 세계에 빠져 있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 허구의 세계는 누가 제공한 것이다? 그 허구의 세계는 마귀가 제공해 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정말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부부관계를 한마디로 이렇게 무슨 음행이니 저명이니 이렇게 한 건 좀 심하지 않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복음 안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는 모든 관계는 그게 저주받은 관계예요. 저주받은 관계. 다시 말해서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저주받은 하나의 양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남편 존경하고 아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만약에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율법을 깨닫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로마서 7장 9절 말씀 볼까요? 7장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자,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땠어요? 내가 살았다 말이죠.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율법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율법을 수없이 읽고 듣고 묵상했지만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살아있는 내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모든 율법을 너무나 다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에 이르는 바울이 어땠어요? 흠이 없었어요.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율법에 이르러 내가 흠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땠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여러분 성경을 100번 본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서 100번 봤다. 내가 살아서 이 말씀을 지켰다. 우리는 너무너무 다정한 부부입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항상 몇 번씩 하루에 사랑, I love you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갑니다라고 해피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참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살아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살아간다. 내가 살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남편에게 순종한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주체가 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 말씀,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말씀이 살아서 다가올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쳐들어올 때는 그때 벌써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미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뭘 지킨다, 뭘 행한다 자체가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 죽은 자가 뭘 지키고 죽은 자가 무슨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제가 남편을 왜 이렇게 남편을 내가 수발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내의 발을 세속식을 해서 발을 닦아줬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말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가 무슨 계명을 지키고 죽은 자가 무슨 남편에게 순종해, 죽은 자가 무슨 아내의 발을 씻겨줬어. 스스로 의미를 획득했을 뿐이에요. 나는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자상한 남편이라고 하는 의미를 스스로 덮어섰을 뿐이지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 북한 영상 보면 북한 그 장군들이 주렁주렁 주렁이처럼 훈장을 달고 나오잖아요. 훈장을 그냥 빈틈없이 달고 나온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원 한 분이 가끔 영상 보니까 이렇게 달고 나온 분이 있더라고. 국회의원인데 뭔지 안 물어봤지만 아무튼 이렇게 달고 나온 양복에다가 이렇게 무슨 배지랑 다른 분이 있었어요. 북한군 장군이 훈장을 10개를 붙이고 있다 한들 그게 남한 대한민국 국민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편을 왜 뭘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편 공부를 시켰고 검정고시에서 대학 나오게 했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제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남편은 아침마다 그 아내를 다 이렇게 마사지 주물러 주더라고요. 봤더니만 그 시장에서 붕어빵 파는 부부인데 아무튼 제가 본인이 와이프 고생시킨다고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주물러 주고 이렇게 한 걸 봤어요. 그게 그 남자가 그 아내의 그 마사지 해주든 말든 그게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그 율법을 가지고 본인의 의미 확충에만 썼을 뿐입니다. 나는 가늠하지 않았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모든 계명으로 자기 의미를 확대하는 일에 사용했을 뿐이에요. 주님 보시기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제 그 말씀이 계명이 살아서 이름에, 계명이 이랬단 말은 계명이 또박또박 왔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왔을 때에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청년 부자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할 때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 부족한 것이 있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름에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내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내게 다가올 때 그때 그 말씀은 우리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죠. 죽은 자가 훈장을 붙이고 있다는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죽은 자가 우리 부부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대로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부부에게도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했잖아요. 그런다고 안 건너갑니까?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음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언제 안다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이름에,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때부터 이제 모든 죄가 살아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가 살아나야 비로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관계에 내가 접촉이 되는 거고, 그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주의 원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번 네가 너와 다른 이성과 한번 같은 공간에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한번 찢고 뽑고 살아봐라 이 말이죠. 같은 이성과 한 공간에 오랜 시간 살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말이죠. 지난주 어떤 아는 목사님께서 대화하다가 그래서 자꾸 사모님하고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왜 싸우시냐? 이 사모님 자기 아내가 요즘 설거지를 안 한대요. 왜 갱년기가 와서 건들지 말라 그러는데 갱년기가 왔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 뭐 TV 드라마 보시고 그런다는데 자꾸 뭐 울고 눈물 흘리고 그런데 그래서 뭐 아주 설거지 좀 하지 그러면 건들지 마, 나 갱년기야.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뭐 본인이 뭐 빨래도 하고 요즘에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밥도 하고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다 못해 한마디 했답니다. 저기 내가 요즘에 다 하잖아. 설거지 좀 해줘. 나 건들지 마. 그래서 그 어떤 고통을 막 저한테 이제 토로하시더라고요. 잠깐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언젠가 그들도 어때요? 해피한 때가 있었겠지, 그죠? 처음부터 미운 사람이랑 결혼했겠어요? 연애할 때 좋았던 그 관계가 평생 갈 거라는 것 자체, 그것이 이제 착각이어서 속는 건데, 사실 뭐 지혜로운 것은 하루 단위로, 데이 바이 데이로 우리 인생의 단위를 끊는 게 좋아요. 끊는 게. 하루 내일 잘 해줬으면 그거로 땡 감사한 거죠. 내일 또 뭐라도 한 달 뒤, 1년 뒤도 나 잘해줘야 돼. 그거 무슨 강도도 아니고 욕심꾸러기죠. 본인은 말하면서 해달라 그건 도둑놈이죠. 대부분 다 우리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합니다. 아니 내 행복하라고 결혼하지. 내가 저 사람 행복해줘야겠어. 그 사람 행복해줄래 결혼한 사람 있나요? 있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건 노예는 아니잖아요. 몸종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자기의 행복을 전제하고 결혼하죠. 그 자기의 행복을 전제하고 결혼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때요? 바울이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게 음행이라니까요. 음행. 결혼을 준 것은 원래 참다운 관계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한 주의 장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에 연합되는 좋은 방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그 결혼이라는 것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결혼 때문이 아니고 결혼이라는 어떤 통도 통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사람 만나서 거기 빠져갖고 평생 살면 더 이상 삶의 어떤 불편함과 갈증을 못 느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나는 죄인도 아니고 매일매일 행복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죠.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 됐어.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의 의미가 없다 말이죠. 과부 돼서 이제 좀 재혼할까 싶은데 뭐 재혼도 안 돼. 매일 뭐 그 은장도로 허벅지를 찌르고 살았어. 괴로웠어.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안나가 결혼 7년 만에 과부되고 80몇 년 동안 과부로 살던 끝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메시아됨을 고백한 것처럼 그 괴로운 모든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조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이라고 하는 그 종착점을 향해서 그 결혼했었다, 과부되었다, 괴로웠다 그 모든 삶이 쭉 이렇게 이어졌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로 접속이 안 되는 모든 만남, 모든 결혼, 모든 독신, 재혼, 사혼, 사원 그 모두 다 의미가 없어요. 그 한 여자는 5번 결혼하고 6번 남자와 지금 살고 있지만 그도 남편이 아니야. 끝없이 남자와의 갈등 속에 그렇게 살다가 6번 남자 살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이 되죠. 접촉이 됐어요. 그건 구원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칙이 있다고 치면 그 수가성이 여인은 그 율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어 마땅한 정말 음행한 여자죠. 기독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거, 한 남자 한 여자 행복하게 산다. 그 어떤 모델에 의하면 수가성 여인은 지옥 갈 여자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아서 결혼생활 유지한다고 주장하지만 다 깨져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언하게 되잖아요.
이 결혼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 어떤 여기 말씀처럼 뭡니까 뭐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고 잠시 하부상 할다, 이것 때문에 뭐 어떤 저 미국의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변에 여인도 못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그 펜스 뭐라고 무슨 용어 있었는데, 그 펜스 부통령은 식탁에 자기 부인 이외에 여자랑 뭐 밥 먹은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외국 출장을 가도 항상 아내와 동반해서 다니는 거죠. 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너희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율법으로 지켜서, 이 말씀을 율법으로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율법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는 율법을 지킨 자기의 대견함만 드러나고 율법을 지킨 자기의 의로움만 부각되는 거지. 율법을 지킬 때에는 율법을 지킨 의로운 우리 가정만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한 남자와 평생 함께 살았어. 난 한눈 팔지 않았어. 율법을 지킬 때에는 한눈 팔지 않고 한 남자와 한 여자와 병연해로한 거물 팥불이 그렇게 된 자기의 의로움만 살아남지, 자기 의로움만 나타나지, 거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지옥 가는 거라서, 율법 지키고 자기 의를 그냥 덕지덕지 붙이고 율법 지킨 자기 의의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지옥 가는 거예요. 북한 사회에서 충성을 다했으면 주렁주렁 달고 어떻습니까? 예컨대 전쟁 벌어지면 죽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을 법으로 대하는 사람들, 법으로 대하는 사람이 법으로 대하게 되면, 저도 예가 없겠죠. 법으로 대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말이죠.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말이죠. 그래서 서로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자기의 어떤 요구를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갖다가 봐라, 성경 나와 있지 않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 남편이 그걸 주장한다고 했잖아. 또 반대로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이거 봐라, 성경 봐라. 당신 몸은 당신 내 거야 말이지. 빨리 못 좀 박아줘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어떤 성적인 부분을 깔고 하는 이야기지만, 율법으로 대하게 되면 이걸 들이대서 말이죠. 자기를 주장하든지 자기의 의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다가올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를 둔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음행 때문에 아내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음행의 문제가 싹 사라집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을 뒀어. 그러면 음행의 욕망이 다 사라집니까? 정말 길 갈 때 이제 결혼했으니까 남편이 잘생겼어. 남편이 뭐 멋져. 그렇지만 그 아내가 길을 걸어갈 때 TV 드라마를 영화를 볼 때 멋진 남자 배우를 보면 아무런 마음의 요동도 없겠습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할 때 과연 결혼을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까? 사라지면 왜 바람을 피고 왜 이혼을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갑자기 지금 동영상 2명이 나갔어요. 어디 갔을까요? 숫자 2가 지워졌어. 이 말씀을 법으로 보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지켜서 본인의 어떤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이 말씀을 빠져나갈 수가 없고, 뭘 발견한다?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취지를 새롭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만이 어때요? 그것만이 은사로서 결혼을 하게 된 사람들의 그 종착점이라고 하는 거죠. 은사로 결혼하게 된 사람들은, 혹은 은사로 결혼하지 않게 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거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어떤 가치만을 증거하시겠죠. 그게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살든 죽든 혹은 음행하는 죄에 내가 빠져 걸려들든 걸려들지 않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음행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 하면 이제 음행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또다시 또 다른 음행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또다시 옆집 아줌마가 보이고 옆집 아저씨가 보이는 건 뭐 때문인가 말이죠.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니까. 그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결혼을 하게 하신 주님의 어떤 그 모략에 우리가 걸려들었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 속에 올라오는 그 음행의 문제. 정결한 눈으로 남편을 그 눈으로 아내를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어떤 죄악된 모습을 새롭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받은 은사가 있다 말이죠. 은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어떻다? 뭐랄까요? 간다는 거죠. 요셉이라는 청년이 꿈을 꾸고 싶었나요? 아니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유학하고 싶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계시가 오니까 말씀이 오니까 꿈이 오니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간 거죠. 요셉이 팔려가서 그 집에서 막 정말 죄롭게 뭐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에게 주어진 요셉에 주어진 그 탁월한 어떤 은사 때문에 요셉은 어디 가도 이게 틀 수밖에 없는 거죠. 틀 수밖에. 그래서 충성을 다했고 그것 때문에 눈을 띄었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또 뭐 잘생겼는데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 보디발의 와이프가 요셉을 그렇게 한번 해보려 했겠어요. 요셉이 자기가 잘생기고 싶어서 막 애썼나요? 어떻게 합니까? 잘생기게 태어난 것을.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은사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주께서 주의 목적과 주의 계획을 위해서 어떤 계획 목적?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들이닥치는 그냥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삽입하시고 심으시는 그게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막 기도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뜻대로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건 말할 수가 없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주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결혼도 하나의 은사하고 은사의 어떤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고 하는 거. 은사의 혜택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은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받은 바 은사와 계시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바 은사와 계시 때문에 그 고성의 떡과 수고의 물을 마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 집을 떠나야 되는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 나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고달픈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지금 뭐 결론은 뭐냐? 결론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나중심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다가 문득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말씀처럼 이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게 예배하는 시간,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지만 어떨 때 말씀을 나눌 때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살아서 내게 이를 때가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매 죄가 살아나고 나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 엄청난 난 천사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죄인이었어 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이르게 되면 죄가 살아나고 그 죄로 인해 나는 죽어마땅한다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다양한 어떤 형태 가운데 하나가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때로는 치열한 전투기도 하고 끝없이 절제하지만 끝없이 올라오는 욕망과 싸움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주를 향한 사랑에 식어지는 어떤 그 위기를 느끼기도 하고 뭐 다양한 것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 맞구나.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보이는 이 양반을 내가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보이지 않는 주를 위해 주는 건 그건 뭐 제치우고 지금 보이는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칠 수 있겠구나 말이죠. 그걸 가요에 나오잖아요. 당신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그런 날 나오는데 그럴 때 그때 은사로 결혼하게 된 케이스에는 이렇게 내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아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모, 형제, 처자까지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노동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그래 살아가는 재미가 있고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은사가 뭐냐?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마음이구나를 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의 그 최종 그 종착점에 도착한 겁니다. 종점에 내리십시오라고 하라는 그 종점이 어디냐?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내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를 내가 죽이는구나.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남편을 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을 우리가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는구나. 그게 은사로서 하게 되는 결혼의 마지막 종착 지점이에요.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버려라. 날 따라오려거든. 말씀할 때 자식을 어떻게 버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던져버리는 그 순간 예수를 죽이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모든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과 모든 이 인생살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지점이, 그 현장이 우리에게 모든 모형적 관계를 주신 최종적인 종점이라고 하는 거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기의 죄인됨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이 모형으로서의 결혼을 온전히 이룬 자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반대의 케이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결혼을 안 시켜준단 말이야, 주님. 하고 이제 결혼을 안 시켜주는 주를 원망하고 그분을 믿을 때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현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 말씀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형으로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자식을 낳든 하지 않든 성공을 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돈이 많든 적든 모든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내 세계를 지키려고 하는 나 중심적인 내가 살아서 내 세계를 지키려고 하는 나의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 버렸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죽으심의 취지를 온전히 알게 되고 내가 찌른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사건 속에 우리가 뭐랄까요? 말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어떤 삶의 구조를 깨뜨리고 나를 죽이시고 십자가 현장에 세우시는 그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도 결국 나의 살아있음과 또 살아있는 나 자신의 어떤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보게 하시고 바로 내 세계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임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